이 세상에는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사람 자체가 시험이고 오늘을 사는 자체가 시험입니다. 갈등거리, 시험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시험들이 많으셨습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는 자체가, 호흡하는 자체, 인간관계를 한다는 자체가 전부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축복거리입니다. 전부 응답거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시험거리, 시련거리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운전대만 잡아도 찾아옵니다. 어떤 신부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인격 좋으신 천주교 신부님이 나는 다른 사람이 운전대 잡으면 저렇게 욕을 하는데 나는 안 할 거야. 확실히 자기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몰고 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꽉 끼어들었답니다. 본능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 개 하여튼 플러스 하여튼 근데 충격받은 게 누구냐면 신부님이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 같은 목사 같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붙잡고 할렐루야 하고 갈 건데 이 신부님은 너무 양심적이시라. 그날로부터 차도 팔고 운전대를 놓았답니다. 사람은 모든 게 시험거리입니다. 시험을 능히 승리하는 사람. 교회가 순간순간 시험이 오잖아요. 바깥에서 시험이 옵니다. 초대교회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 시험을 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시험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또 말씀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시퍼는 시험에 져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도 시험에 졌습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100m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42.19km 달리는 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쭉 갑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만 지나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인데 인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넘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된 인격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신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분은 참 신실하셔. 시험거리 와도 저렇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너렇게 승리하는구나. 그 인격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타락시키려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며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 단계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시려고,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인도를 잘 받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딱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응답도 열리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게 되고 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요즘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뭘 바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얘야, 스마트폰을 갖다 바쳐라. 스마트폰을 갖다 바쳐. 우리 청장년에게는 하나님이 뭘 갖다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얘야, 돈을 갖다 바쳐라. 아이들 스마트폰 갖다 바치라면 손을 불 떨잖아요. 사람은 뭘 경배하느냐? 내가 뭘 사랑하느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분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분노합니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한번 뺏어보세요. 분노합니다. 청장년에게 돈을 한번 딱 뺏어보세요. 미칠 정도로 분노합니다. 왜냐? 그게 다 경배의 대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이 30대 중반 40대만 자녀를 얻어도 막 안고 뛰는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동행했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하고 다시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조차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은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뭘 알았습니까?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묶어 놓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단 뭘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갈 때는,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냐? 언약적인 관계 더 깊어져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 언약의 여정에 관계가 계속 깊어지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받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이죠. 인간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게 싹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잠깐 외출하셔가지고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분도 앉아 계십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육신이 다쳤지만 마귀가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상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감정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무너지고 상처를 받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육신에 교통사고 난 거는 세월이 가면 아물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 내 정신적인 상처, 이건요 죽을 때까지 암처럼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겉으로 교통사고 나고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 나의 영적인 충격을 받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을 시험했는데 어느 정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욥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셔 버리고 나중에 욥의 건강도 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욥이 가장 힘든 게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뢰를 잃은 겁니다. 옆에서 욥의 아내가 욥을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탄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애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건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능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졸고 있으면 마귀가 오는 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계시면 집안에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영역에 사탄이 시험하러 들어온단 말이죠. 이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왜 웁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씁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이 쓰는 전략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썼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파고 들어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해라.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이 마귀가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탁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에 들어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내 감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이댈 무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시험에 굴복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통해서 시험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시험에 굴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을 한다든지, 이게 바로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귀가 뭘 건드립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욕심을 가진 걸 딱 건드립니다.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집니까? 왜 사람이 시험에 듭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게 됩니다. 못 가지니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실패시켜내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우리의 뭘 건드립니까?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대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그릇을 넘어서는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경제를,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 민족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크게 온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릇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용량이 작다면 작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용량이 크다면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무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은 에스더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다윗과 같은 시험이 왔다. 아마 여러분 한 100번 정도 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다. 아마 여러분이 자식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시험,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걸 여러분이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이 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조그만 시험이 옵니다.
신앙이 장성하면 큰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건강을 완전히 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전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런 인물들, 젊은 시절에 빨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빨리 요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한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용량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템테이션,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용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이나 집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나면 피할 길만 있으면 빨리 나가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하도록 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소돔 고모라에 롯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망하는데 그 시험 당하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서 구렁텅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에게 신학자들 연구한 거 보니까 안질이 있었다, 아니면 치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 있었는데 아마 안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간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몸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해결 안 되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지금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습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주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병든 자 일어나 버립니다. 죽은 자 깨어나 버립니다.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들 막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막 연결돼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문들을 막 열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인도를 받았든지 힘있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서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바울의 몸에 딱 심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냥 3번 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결단을 내는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도 옛날에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완전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교회 막 벽에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진짜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아들인데 머리가 좋은 겁니다. 유학도 갔다고 하는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는데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사모님과 자녀가 그 목사님을 버리고, 목사님 되기 전이죠, 떠난 겁니다.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겁니다. 목사 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눈이 멀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매달았는데 떨어진 겁니다.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소경된 게 은혜입니다.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던 거, 사단의 가시가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십자가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짐이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잘난 척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둬버리면, 바울에게서 그 능력이 떠나버리면 아무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반인과 똑같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큰 세 번째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시험 줄 때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2장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으시다가 더 깊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니? 너 정말 나를 믿니? 주님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은 내 독자의 성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걸 주님께 드리는 그게 시험입니다. 말로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려고 하실 때 드리는 시험을 반드시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받는 응답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거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는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시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누가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시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불순물이요 쫙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기간을 쫙 인도받다 보면 내게 있는 세상적인 독소, 불순물이요 싹 빠져나와 버리고 뭐가 남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받는 응답이 엄청납니다. 갑절의 축복입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리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시험도 없고 나는 그냥 평탄한 인생,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시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다오. 나는 너의 생명을 원한다. 내게 드리라. 이 마귀도요, 마귀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시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기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시기하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사람이 시험 맞는데 근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욥이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민족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7절입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용광로를 지나간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시험을 통과할 때, 용광로를, 풀무불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기간을 통과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근심이 오지만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낙심시킨단 말이죠. 이때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인격과 성품까지 정말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날 때, 시련의 기간을 내가 지날 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걸 고백하십시오.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냥 뒤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시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건 바울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기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무조건 안락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요셉이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11장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잡으러 오니까 쫓겨갈 때입니다. 쫓겨가서 국내에서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었던 블레셋, 그 중에 아기스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그 임금에 갔는데 의타하러 간 겁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아기스 왕 보고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임금이고 사람들이 칭송한 걸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망명을 갖다가 그 소식을 딱 들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놈처럼 이렇게 막 하고 헛소리 막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게 미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랍니까? 저런 미친놈을 쫓아내라. 다윗이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련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시편이 34편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지금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잎이 청정한 것입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의 부활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경험할 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